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제 사정상 계속 아모스 얘기만 해야 돼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나머지 목사님 멘트나 기도나 이런 걸로 어버이 주일 말씀 삼으시고 저는 주구장창 아모스 얘기만 하겠습니다. 첫 달에 우리가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 말씀 나눴고, 두 번째 달에는 누르는 자를 누르시는 하나님, 남을 누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적당한 때에 그도 누를 거다. 세 번째 달에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 달에는 예배를 조롱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예배냐면 예배를 이용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조롱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 누군가를 위한 예배,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조롱하신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의 삶보다 일상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다가 제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예배보다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배보다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율정교회에 올 때는 설교를 새로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어느 교회도 저한테 설교를 요구하는, 주문하는 교회는 없거든요. 어떤 본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평생 이우철 목사님이 제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다시 한번 또 바꾸고 해서 몇 년 뒤가 되면 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마루타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삶을 주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아모스를 좀 묵상하면서 제목만 봐도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내내 그냥 다른 기억은 못해도 예배보다 삶을 주목하시는구나,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고, 전체를 읽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6절까지만 읽었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가예요. 애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구나,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구나 하면서 애가, 슬픔의 노래가 되고, 4절 6절은 권고입니다. 성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권고. 그리고 7절 13절은 고발입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던지는 자들이요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14, 15절 한 번 더 권고가 나옵니다.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리고 16, 17절은 심판이 선포됩니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그러면 오늘 본문은 포인트는 4절 6절에서 성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기하고 14, 15절에서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십시오, 그 권고 본문 두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먼저 1, 3절의 애가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애가를 들려줍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죠. 죽은 사람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참담한 미래를 애가 형식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녀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시온의 딸들아 하면은 시온에 있는 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시온이나 도시나 국가를 의인화할 때는 여성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하면은 시온을 의인화해서 여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딸이란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여성 중에 처녀만 얘기하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인데 이스라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처녀라고 나와 있다는 말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꽃도 피기 전에 비통하게도 예기치 못한 초상을 당한 것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 아닌 장례식을 거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 장송곡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낯선 땅도 아니고 자신의 땅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상을 당한 겁니다. 그러게 남의 문상 가서 위로해 줄 그런 여유가 없어요. 자기도 상을 당했습니다. 모든 집들이 다 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일으켜주고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를 이렇게 비유해서 통곡의 노래를 부른 예는 아모스 이전에는 없습니다. 한 도시를 향해서 통곡을 하고 장송곡을 부르는 이런 경우는 아모스가 처음입니다. 아모스는 그들이 청중들에게 절망적임을 충격요법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고, 아모스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자로 취급합니다.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미리 곡소리를,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거죠. 3절을 봅니다.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군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과 100명은 군대 구성원들을 말하는데, 전쟁의 패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군사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요 말은요, 희망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10분의 1을 살아남아 왔네, 희망이 있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겨우 10분의 1만 남아 돌아왔네 라고 하는 철저한 패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1000명이 갔는데 100명만 살아왔어요. 이거는 처절한 패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4절 6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4절 보시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살 길을 제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아모스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베델 찾지 말 것. 두 번째, 길갈 들어가지 말 것. 세 번째, 부엘세바 나아가지 말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소, 가장 유명한 그런 베델 성소와 길갈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성소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고, 그곳에서 기도만 드리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북왕국의 성소 베델과 길갈,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왕국에 있습니다. 남왕국에서도요, 유다 나라 맨쪽 끝부분에 있어요. 부엘세바를 지나가고 나면 사막지대가 됩니다. 아주 아랫부분인데 이 부엘세바, 여러분은 부엘세바 잘 감각이 안 돌아오시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는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좀 목에 힘줘도 되죠?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극단점입니다. 그걸 내려가면 이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로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부엘세바. 그래서 거기에도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사람이 어떻게 유다 나라를 통해 가지고 남쪽까지 내려왔는가?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성소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열정적인 성도들이 있는데, 아모스는 그런 것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남유다까지 내려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델과 길갈, 브엘세발은 모두 이스라엘에 가득하던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해도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베델 성수도 파괴될 거고 길갈 성수도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소가 아니라 야훼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야 할 곳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요.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소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는 당시 성소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목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7절, 13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7절, 13절은 아까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런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서 읽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제가 조금 잘 읽죠. 예. 집에서 어저께까지도 소리내서 읽었어요. 아마 우리 사공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예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항상 입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삼중독서가 되고 내 입에 붙어요. 7절 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는 유명한 성서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신앙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앙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던지는 삶이었어요. 열심히 성소는 찾아다니는데 그들의 일상은 정의와 공의를 던져버립니다. 정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공평한 절차, 법을 준수하는 것, 사회 정의, 이게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의라는 째다카라고 하는 이 말은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올바른 관계. 한마디로 정의는 공평한 절차를 말하고 공의는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절차와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과연 한국 교회에,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용어를 얼만큼 우리 내면에 그것을 새기고 있는가? 마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쪽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영역은 하나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사회인들도 누구도 그 가치를 그 땅에서 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소명이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야훼시니라. 8, 9절을 보면은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묘성과 삼성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그 엄청난 은하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뒤집으십니다.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십니다. 또한 바다의 물을 불러 모아서 지면에 엎으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모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거 보면 우리 하나님 엄청나신 분입니다. 지금 북한국에서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급이 달라요. 우주급입니다. 우주급. 그거에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예요. 강원도 크기만한 그 나라가 그렇게 중동에서 전쟁도 많고 말썽도 많아요.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 거기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는 자, 그런 사람들과 우주 하나님이 비교해 본다면 아모스의 눈에는 이건 아무것도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9절을 보시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8절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면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주관하심이 정의를 뒤집는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강한 자와 산성은 강하고 힘센, 9절에 강한 자와 산성은 강하고 힘센 세력이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견고함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권력자들에게 패망을 안겨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내던지는 자는 그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제 10절로 13절은요,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강한 자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가 뒤집어진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무리, 요 무리는 7절에 나오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를 가리킵니다. 10절의 무리는 7절에 나와 있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9절에서 강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무리 누굽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이며 또한 강한 자예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성문은 뭘 하는 거냐면 성의 문입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보통 이제는 보통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에 성 안에 살다가 이제는 농기구를 가지고 성문으로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농사를 져요. 그리고 해가 저물면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성문은 많은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서 상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문을 보면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외문과 내문이 있는데 내문과 외문이 있는데 요 중간이 공간이 있습니다. 요 공간에서 법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공간에서 법정이 열리는데 그게 책망하는 자는 장로로 이루어진 재판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증인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재판은 무슨 법조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법정 몇 항에 의해 가지고 당신 좀 몇 대 맞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 어른들, 원로중, 성경은 장로로 표현됐어요. 원로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 어른이 듣고 판결하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책망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정직히 말하는 자,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뭔 짓을 했습니다 라고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바로 책망하는 자, 장로, 원로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증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 무리들이 정직을 쓴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이며 강한 자들이 이런 재판관들을 미워하고 증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의한 행위가 재판관에 의해 가지고 잘못됨이 지적이 되고 증인들에 의해서 정직하게 보고되면 본인이 귀책사유가 있는 건데, 그런 힘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재판관과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1절은 힘 없는 자에 대한 불의한 행동, 그리고 힘 없는 자에게서 불의한 공물을 강제로 탈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십니다. 일명 헛수고의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헛수고의 저주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헛수고의 저주.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어.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헛수고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미가 6장 14, 15절을 보시면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항상 배가 고파요. 뭔가를 좀 소중하게 감췄어요.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존되지 못해요. 또한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추수하지 못해요. 감람나무를 빼서 밟아가지고 기름을 잘라 그랬는데 그 기름이 내 몸에 바르지도 못하고 다 없어져요.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해야 되는데 마시지도 못한 그런 포도주가 되어버렸다. 이게 뭐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게 헛수고의 저주입니다. 남들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은 그런 짓으로 얻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오늘 11절 본문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못된 놈들아, 못된 짓을 해가지고 모은 것 가지고는 너가 누릴 수가 없어. 이것은 헛수고의 저주가 임한 거야, 이야기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합당한 결실이 없다면 여러분, 헛수고의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에게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혹시 제게 헛수고의 저주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했어요.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2절은요,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되는 법정도 뇌물에 넘어간 것을 고발합니다. 재판에서 부자와 힘 있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증인을 사용합니다. 증인을 사는 거죠.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의 뇌물은 그 재판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되어야 할 자들이 유죄가 판결되고요, 약자들은 힘과 영향력이 없는 관계로 늘 패소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기고 돈 없으면 지는 거예요. 법정에서. 결국 죄가 없는 의인들도 학대를 당합니다. 가난한 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부패상이 여전한 모양이에요. 성문에서 열리는 법정도 약한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그것도 돈과 권력에 의해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법정도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억울한 이들의 한이 쌓여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현직 검사들은 만천하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검사들에 의해서 무혐의, 불기소로 죄가 덮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영세한 소시민들은 소액의 범죄에도 몇 년의 실형이 언도되는데 재벌들은 수천억, 수백억 경제 범죄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뻔뻔하게 거래를 활보하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잖아요. 아모스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이것만큼은 동일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런 13절은 이런 때를 가리켜서 지혜자가 잠잠하는 때라고 정의합니다. 법정은 부패하고 권력자들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불의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당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즉 지혜자들은 결국 입을 다무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자가, 슬기로운 자들이,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입을 굳게 닫을 정도로 그 시대는 악한 때였습니다. 지혜자들의 올바른 충고나 조언이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시대의 불의와 악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깨어있는 자들은 시련과 환난은 물론이고 재앙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혜자들의 입은 스스로 재갈을 물리거나 억지로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언로가 막힌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쓴소리가 억압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곳이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게 건강한 가정은 자녀들이 아빠의 견해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고 아빠 그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곳이라고 한다면 아래 있는 사람 윗사람에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컸네,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분 나빠도 그 소리를, 쓴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야 가정에도 말이 좀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가정은 너무 아빠를 공격해가지고 아빠가 거의 바보 수준이라서요, 좀 문제가 있는 때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뭐 저렇게 아빠한테 막 말하지 뭐,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거죠. 제가 집에서는 거의 바보 수준이거든요. 아빠는 구약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면 신약도 모른다 그러고 뭐 생활은 더 모르고. 14, 15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권고인데 오늘 핵심 본문입니다.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울지어다.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 15절의 핵심인데요.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다른 말로 하면은 행, 선, 피, 악. 행, 선, 선을 행하고 피, 악을 피하라. 행, 선, 피, 악.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정의 실현.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정의 실현. 그래서 행, 선, 피, 악과 정의 실현. 요 두 용어가 오늘 핵심 용어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혹시 동그라미 해주세요. 혹시. 그 혹시가 또 여기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키워드입니다. 혹시.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단락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고상하며 무거운 규율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돼, 이 말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 선, 피, 악. 행한다, 선을 행하고 피한다, 악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고발된 것들입니다. 악은 힘없는 사람들을 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들을 학대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이러한 악의 현실을 바로 잡는 일이 선입니다. 15절에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권고하는데, 정의를 실현하는 삶은 간단합니다. 선을 찾고 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자들의 공통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만 혹시 구원을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애국하며 통곡하며 이집저집 모든 집이 다 지금 상가가 되고 다 애국 소리가 온 도시를 덮어버렸는데,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랍비 아미라고 하는 분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혹시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 이 아모스의 예언이 신랄한 비판이고 고발의 내용인데, 이 본문 하나님의 혹시란 단어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랍비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혹시는 암울한 심판의 선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광선을 여기서 들이우는 거죠. 깜깜한 상황에서도 요 한 줄기 희망의 광선을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아까 제가 그런 법정, 검사 이런 재판 과정에서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 언제 이거 고쳐지나라고 암울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과 더불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조금씩 살아간다면 그걸 통해서 한 줄기의 희망의 광선이 드리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 17절입니다. 심판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포도원 언더라인 해주세요.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광장과 모든 거리와 모든 포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마다 애곡이 넘칠 겁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호소가 무시된다면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라, 이런 하나님을 찾으라,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무시가 된다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것은 거리마다 모든 포도원마다 모든 광장마다 애곡과 곡소리와 장송곡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이집트의 10번째 재앙 때 사건을 연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요 두루 다니며라는 말이 지나갈 것이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한복판을 파고 들어가서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거리마다 다 애곡과 곡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야훼의 지나가심으로 식구 전체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17절은요 애곡으로 시작해서 애곡으로 끝났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권고하며 간절히 호소했죠. 우리가 두 가지 권고문을 받습니다. 4절 6절에서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아. 14, 15절은요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워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살 길은 제의적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고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성소인 베델과 길갈이나 유다 성소인 브엘세바까지 나아가면서 제사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현실은 베델과 길갈을 향한 그 발걸음의 분주함, 그리고 열심인 종교적인 삶,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모순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 이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일상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착취했다는 얘기죠. 종교적인 열심과 약자 무시, 고민 없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배 열정과 무정한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의 살 길은 성소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살 길은 성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곧 선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가 아니라 정의가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언 21장 3절도 이런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재발견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성소에 있지 않고 가난한 자가 학대당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며 힘없는 자가 짓밟히는 성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보다 성문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성소를 맨날 찾으면 뭐합니까? 일상은 예배에서의 삶과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예배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예배의 경건보다 일상의 경건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삶보다도 성문의 삶을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소보다 성문이 더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요,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제물은 받으셨죠. 근데 그 순서를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람이 먼저지 제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인이라 아벨이라는 사람이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은 겁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사람의 일상을 먼저 주목하십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성소가 차고 넘쳐도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사교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와 윤리, 신앙과 도덕은 함께 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비윤리적인 사업이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인은 교회라는 단체에 충성스러운 일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동일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일 성수하며 교회에 열정을 쏟는 것은 헛짓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죄악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자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도 11조를 잘 드린다고 칭찬받는다면 그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은요, 그 나사로에게 학대했다? 그게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자기 문만 열면은 거기서 지금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일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일입니다. 도덕적 뒷받침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성소는요, 짐승과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탐욕과 죄도 태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따르면 예배자는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지금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내 몸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데 짐승과 제물만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탐욕과 죄도 이 시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은혜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삶에 대한 결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전의 나는 태워버리고 새로 태어난 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새로운 인간을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품이에요. 우리 지금 제품입니다. 이 예배 공장, 새로운 인간을 찍어내는 공장에서 우린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제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이전의 모습과 예배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신상품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인의 징표는 교회에서는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경건하게 보입니다. 결국 신앙인의 징표는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일상입니다. 신앙 발휘는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가 신앙이 발휘되는 곳이에요. 일상에서 늘 행선피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특히 연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하는 분들은요, 정직하게 공사를 감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기업을 하는 분들은요, 고용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을 경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요, 선을 추구하며 진영의 논리나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법조인들은요, 공평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라.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일상에서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보다 일상을 더 주목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늘 한국교회 율전교회에 모셔서 그분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도 되고 그리고 아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아모스의 목소리, 하나님은 예배보다 일상을 주목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내 욕망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들, 잘못된 욕심들, 잘못된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상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